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이 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아주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는 이 종족은 줄루족입니다. 줄루족. 이 줄루족의 그 인사말이 아주 독특한데요. 이 줄루족 사람들은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우분투. 우분투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만나면 그냥 늘 만나면 우분투 딱 그래요. 이 우분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여기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당신 여기에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셔 보세요. 제가 여기 뭐 하려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 한 사람이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한 사람이 뛰어난 파워는 공동체에 영향력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의존된 공동체는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도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교회였는데 목사님 한 사람이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휘청하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이 주부들이 90% 이상의 주부들이 쓴다는 러버메이드라는 제품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고무장갑 이런 거 많이 만드는데요. 이 러버메이드라는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리 골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탠리 골트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러버메이드를 이끌고 갔는데 얼마나 일벌레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처럼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당 몇 시간을 일하냐면 무려 80시간을 일해요. 한국 사람은 워낙 일들을 많이 하니까 주당 80시간 일한다면 그거 일해가지고 먹고 살겠나 이러는데 미국에서 주당 80시간은요 보통 사람의 2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80시간의 일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매년마다 2배씩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스탠리 골트가 회사를 경영할 땐 좋았는데 이 사람이 딱 회사를 나가고 난 다음에요 회사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끌고 가던 회사가 그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탠리 골트가 은퇴한 후에 5년 만에 뉴웰이라는 회사로 이 러버메이드가 인수합병 당합니다. 초라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는 한 사람의 독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못 갑니다. 좋은 결과, 그러면서도 오래 가는 것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때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아이폰이죠. 아이폰.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아이폰이 나와서 대박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폰이 나오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앱을 하나의 앱을 내 핸드폰에다 나만의 앱을 장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삼성이든 LG든 이런 데서 만드는 거는 다 회사에서 만들어줬어요. 그것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앱을 누가 개발하냐면 그냥 보통 소비자들이, 개발자들이 개발합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거 필요하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라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주영 집사님은 그 성경 앱을 가지고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경 앱을 보고 노트 가지고 메모하시고 그러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주영 집사님 성경 앱을 하나 딱 개발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걸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그 앱스토어라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달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앱스토어에서 30%는 자기들이 갖고 70%는 그 앱스토어에 앱을 올린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앱이 만약에 10,000원이라면 뭐 우리가 읽는 성경 프로그램이 하나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10,000명만 다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그냥 이 아이폰에 대한 열풍이 불어서 아이폰을 사고 아이폰을 쓰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걸 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뭐 이런 거죠. 프로그램 개발자는 아이폰 덕분에 프로그램을 팔아서 좋고, 그리고 회사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아이폰에 만든 앱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겠죠. 이걸 쓰려면.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좋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협력, 서로가 잘 되는 것, 서로를 기뻐해 주는 것, 서로가 축복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서로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 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많이 나와야 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있어서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제가 아프리카 줄로 중에 인사말 뭐라 그랬습니까? 우분투. 매우 성경적인 단어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됨,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하나 되신 분이세요.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선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외톨이로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여수에 좀 다녀왔습니다. 여수에 그 제가 아는 선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3년 됐는데 제 위로도 좀 할 겸,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수 밤바다. 노래가 안 돼. 이런 그래서 밤바다 한번 보자. 그래서 여수에 좀 내려가 와봤습니다. 여수에 가면은 그 오동도라는 섬이 있지요. 근데 그 오동도에 아주 푸른 쬐끄만 섬인데 온 섬이 얼마나 나무로 가득하고 울창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섬에 있는 나무의 80%가 뭐냐면 동백나무예요. 동백나무. 근데 그 동백나무는 무려 그 작은 섬에 5,000그루가 넘게 심겨져 있답니다. 근데 그 동백나무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다 그냥 쬐끔쬐끔한 나무예요. 근데 그 쬐끔쬐끔한 나무가 그곳에서 모여 있으니까 그 오동도가 푸르고 푸른 숲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숲이라는 것은 어떤 큰 나무 몇 그루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큰 나무는요, 나무만 바라볼 땐 예뻐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렇게 듬성듬성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작은 나무들이 촘촘하게 빽빽하게 모여있는 숲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죠. 작아도 각자의 역할을 하는 수많은 나무가 모여 있어야 그게 숲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숲을 이루어 간다라고 믿습니다. 각자가 맡겨진 그 역할에서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것이 거룩한 숲을 이루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간단한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고 함께 전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요, 그 아론의
대제사장 대관식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럼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 되는 것이 마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던 그 대관식의 아름다운 것 같은 거, 아름다운 장면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와도, 별로 가진 게 없을지라도 이곳에 와서 함께 형제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면 그것이 마치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그 아름다운 장면, 그 선한 장면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지, 이렇게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 오면은 거기는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만 오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거기 교회 뭐 안 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면 좋은데, 우리 교회는 별로 부자 교회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오면 마음이 열릴 텐데,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면 예수님 만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동거하고 연합하면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아무리 뭐 고대강실처럼 꾸며놓고 있어도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싸우면 거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항상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세워지고 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움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던 교회였죠. 본문 4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도 함께하고 시간도 함께하고 몸도 함께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까지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뭐 예전보다는 많이 개인주의화 됐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통용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도 좋아요. 뭐 비누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뭐 신라면 하나로 좋습니다. 뭐 수세미라도 좋습니다.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여기 우리 교회는 상당히 세가족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몇 분으로 시작했나 제가 뭐 정확하게 인원을 세봤더니 우리 교회가 아이들까지 해서 72명으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몇 분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신가 보니까 196명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세가족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작년에 저 목사님 교회 갈래요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올해 결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가족 오시면 제가 이제 세가족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세가족 신방할 때, 제가 세가족 신방할 때 빈손으로 간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항상 세가족 선물 3종 세트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세가족 신방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못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세가족 신방을 꼭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거 나누십시오. 제일 먼저는 마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나누어 쓰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랑보다 더 질긴 게 뭡니까? 사랑보다 질긴 것은 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놈의 정 때문에 살아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랑 1995년에 만났으니까 올해가 20년째입니다. 만난 지 20년째. 그리고 결혼한 지는 14년째. 한 15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요, 옛날에 딱 만났을 때 막 불꽃 튀는 그 사랑으로는 안 살아요. 정으로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정 때문에 살지, 정 때문에 살아. 그게 나는
사랑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이라는 게 진짜 깊은 사랑입니다. 정이라는 게 진짜 깊은 사랑. 그럼 근데 그 정이라는 게 어떻게 쌓여집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불꽃이 번쩍 튀면 정이 생기던가요? 정이라는 것은 오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정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뭡니까? 3, 4, 5 모이면 뭐 하십니까? 혹시 뒷담화 하진 않으십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막 얘기하다가 겁나서 화장실도 못 가겠대요. 예.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 교회는 모이면 좋은 얘기, 남을 세우는 얘기, 덕이 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여서 저는 빡세게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 삶을 나누고 셀로 모이고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교제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함께 모이실 때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되게 하죠. 그 시간이 우리의 영이 통과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많이 쌓이면 정도 쌓일 뿐 아니라 영이 통하게 되지요. 영이 통한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영이 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영을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영으로 교통하려면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정이 쌓여지려면요, 함께 밥 먹고 나누고 또 축복하고 세우고 이런 시간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만 있으면 개모임하고 뭐가 달라요? 중요한 거는 영이 통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 쌓이고 영도 통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머뭇머뭇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경조사가 있고 혹은 신방이 필요하고 마음의 짐이 있는데 연락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힘들면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꼭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힘드실까 봐요. 그럼 저한테 사례비를 주지 말든지요. 목사님 힘드실까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건 저와 정을 나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영을 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와 함께 시간을 보낸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며 초대교회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함께 사역을 나누십시오.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며 가난한 사람 돕는 섬김 사역에 열심을 했습니다. 이 섬기는 사역이요, 혼자서 하면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왜 내가 돈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같이 하면 할수록 기운이 나요. 왜요? 같이 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게 되죠. 집사님 때문에 제가 힘이 나요. 집사님 없었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했을라나 몰라. 이 산더미 같은 설거지 나 혼자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는지 몰라요. 집사님이 옆에 계셔서 정말 좋아요. 이게 격려와 칭찬 아닙니까? 근데 그 격려와 칭찬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하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중에 지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더 끈적끈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쩍쩍 달라붙어야 돼요. 셀이 더 끈적거리고 각 부서가 더 끈적거리고 다양한 섬김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사랑과 정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와서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돌아가면요, 그것도 밥도 안 먹고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이 쌓일 시간이 없어요. 함께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크든 작든 주의 일을 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흐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럼 매주마다 셀 와서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청소할 게 없어요. 인테리어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걸레질 몇 번만 하면 윤이 반들반들 납니다. 보세요, 이거 윤이 반들반들 나잖아요. 그런데 왜 셀들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여기 청소하게 합니까? 와가지고 교제하시고 청소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게 함께 서로 시간을 나누며 사역을 나누는 중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셀 모임 제가 가정에서 꼭 모이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셀 모임 가시면 기도 조금 하고 말씀 나누 조금 하고 과일 깎아 먹고 그러고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한 사역들이, 셀 사역들이 쌓이고 쌓여서 위대한 사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셨죠. 3년을 사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일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3년 동안 하신 일로 치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하신 일은요, 그냥 같이 먹고 그냥 같이 여행 다니고 그리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날마다 새벽 예배 하신 거 아닙니다. 날마다 철야기도 하신 거 아니에요. 날마다 금식하신 거 아닙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가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살았던 3년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기적 거리셨다. 그냥 문기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교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페에 모이면 뭐 하세요? 문기적 거리는 거 하시잖아요. 문기적 거리는 거. 과일 깎아 먹고 막 노닥노닥 얘기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집사님, 권사님, 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님,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신방 갔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고든 맥도날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문기적거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끈적끈적한 거죠. 그런 사역이 쌓이니까, 이 문기적거리는 사역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 뭐가 됩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함께 사역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봉사의 자리를 탐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저 뒤에 제가 들었어요. 아멘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9월부터는 이제 봉사의 영역들이 조금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 앞에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하면 다 번아웃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죠. 근데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나만 하는 겁니다. 우리 송정아 집사님, 여기 이 꽃 예뻐요 안 예뻐요?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선 마이크 들고 다니까 좋네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우리 송정아 집사님이요, 이 꽃을 매주마다 만들어 오시는데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는 게 없어서. 집사님 왜 하는 게 없어요? 저걸 저렇게 올려놓으니까 인물 좋은 목사가 더 잘 살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자기의 일인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든 크든 함께 일하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함께 신앙을 붙드십시오. 신앙생활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생활 함께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초대교회였죠.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혼자 하는 신앙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세 겹줄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되면 그곳에 예수님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패하지 아니하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고기 구워 먹어보셨죠? 고기는 어디에 구워 먹어야 제맛입니까? 숯불에 구워 먹어야 제맛이죠. 그럼 숯불도 아무리 시뻘겋게 달궈진 숯불 덩어리도요, 딱 걔만 띄어가지고 혼자 놓잖아요. 금방 꺼집니다. 그런데 그 숯불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들이 오래가고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혼자 있으면 쉽게 꺾입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고 더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이 교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엔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의 신앙을 살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세 겹줄로 묶이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숯불처럼 더 뜨거운 신앙, 더 뜨거운 비전을 갖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을 붙들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혼자 전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 힘을 합쳐 전하면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47절에 보니까요,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온 공동체가 각자의 은사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하고 친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요, 직접 나가지 못했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 일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어 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을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나 혼자 붙드는 게 아니라 함께 붙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명색은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함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 가족이 오시나 봐요. 인사를 제대로 하시면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모르는 분이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가서 인사를 건네셔야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먼저 인사합니다. 저는 조성희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 오늘도 이렇게 제가 처음 뵈는 분이 있어서 보니까 전에도 한번 뵌 것 같아요. 오늘 잘 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담임 목사 조성희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 여러분들도 성도와 서로 성도 간에 그 인사하고 교제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초대교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앉아 계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배려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참 많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용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건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뭐 직통으로 내려주실 수도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매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 평생에 딱 한 번 경험했어요. 그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어떻게 갑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의 친구가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위로받고 싶어 해요.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용기 내고 싶어 해요. 그거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셨어요? 처음 본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분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그분에게 인사 건네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안아주십시오. 제가요 영상이 나온 지 그 1주 만에 100만 명 넘게 본 유튜브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영상 한번 보시죠. 봉사자가 없어서 방송실도 바빠야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죠? 물 좀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고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몰라.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밥 먹었어?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올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놀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썸다?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 저는 이 따뜻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따뜻한 어깨를 빌려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셔서 위로받고 싶을 때, 혹은 우리 성도 중에 누구라도 위로받고 싶을 때 우리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 우리 정전도사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를 정말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면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려고요. 너무 안 어울리는 장면이긴 하지만 청년부 지체들이 어제 20명이 수련회를 마치고 지금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이로 청년으로 이 시대를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죠. 제가 청년들이 내는 11조 보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좀 정말 짠해요. 그 액수를 보면서 정말 짠해요. 위로가 필요하죠. 그 아이들도.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청년들과 3부 예배 드릴 텐데 정말 많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이 카페로 들어올 때부터 이 문 앞에 쫙 서서 우리 청년들 격려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젊은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우리 교회 안에 따뜻함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정말 행복한 3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급한 분 아니시면요, 오늘 같이 청년들과 예배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도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 주신 희망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옆에만 있어줘도, 안아만 줘도, 위로의 말 한마디만 건네도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